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 이후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40일 동안이라는 구체적인 그 시간이 나오고 또 성천하실 때도 500명이 직접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고 오랫동안 친히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꾸 논쟁을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이 경계선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최고인 줄만 아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밖에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방인 취급을 하거든요. 사마리아는 그 시대에 아주 버려진 땅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분노 조절 장애, 경계선 장애,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만의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되게 한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절에 다락방에 모였다.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뒤쪽 부분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기도를 할 때 구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또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고 얼굴을 보고 모이는 게 중요해요. 먼저 모이기를 힘써라.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모여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먼저 일심동체 마음을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생략해버리면 신앙생활의 깊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확신을 주신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없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께서 주셨다.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데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는. 이 이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러거든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리고 주님 성찬하시면서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줘요.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재림 신앙이 있는 사람이 현실의 고난을 참고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디고 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 내가 하루하루를 건성건성 못 살아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복음의 확신 또 성령에 대한 재림신앙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14절 먼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가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특별 새벽기도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새벽기도 하명성전에 덕천성전에 드림성전에 하는 분은 그대로 하는 거죠.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새벽기도를 하시죠. 앞에 계신 분은 저 강원도 속초에서 영상교회네요. 속초에서 속초가 여러분 38선 넘습니다. 속초에서 우리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영상으로 참석하는데요. 어제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참석하셨네요. 새벽기도 하는 분은 늘 그냥 하는 거잖아요. 피곤해도 하고 감기가 걸려도 하고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새벽기도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맨날 자빠져 자던 것들이 한 시간도 깨있지 못하던 제자들이 여기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세의 능력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도행전이 시작된 1장에 주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이 일정이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주님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주간이 지난 후에 부활절이 지난 후에 그 박영선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 구원받은 것으로 지나가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고난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 이후에 고난 주간 이후에 현실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또 새벽에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최고의 선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 십자가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며
주님의 재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 전에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절 이후에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원을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